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진흙덩어리 우리의 육신을 깨우시고 그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산 사람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처소에 임재하시고 이 성소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는 또한 영과 혼과 육이 공히 살아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돌의 지체들이 각자 처한 다른 환경과 처소와 시간 중에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공히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461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첫 인사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에 우리라는 표현에 대하여 일반적인 단수 1인칭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한 독특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른 동료 사도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 구절이 사도 직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면 동료를 포함한다는 주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 합니다. 5절 말미에 있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격 믿음의를 주격 믿음이로 해석하여 믿음에 대한 순종, 즉 믿음에 이르도록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소유격 믿음의를 목적격 믿음으로 해석하여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즉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논리에 더 가까운 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구절은 문맥상 후자인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으로 인사말의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의 속성, 즉 인성으로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특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특권과 축복. 첫째는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할 때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사람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로마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람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노예의 신분일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상 가운데 사마귀에게 종되었던 자는 주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자유로웠던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 종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하며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 친아들, 양아버지, 양아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자기 백성, 친백성,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은 친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자라는 말은 7절 초두에 로마에서라는 말을 미루어 보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성도란 의미는 첫째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의미는 말의 뜻은 같은 뜻이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경건이나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영적인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분리,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의미 두 번째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로마 교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무리, 사막 위에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도리를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세상의 일, 사막의 일을 쭉 열거해 놓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을 유업인데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악행을 하는 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 살아있는 짐승,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렇게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특권과 축복.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7절 초반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며 그 사실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특권과 축복.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강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을 말하며 모든 것이 선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원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며,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어지시는 평강, 이것이 하늘나라, 이 땅에서 이루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선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에 대해 논술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사도직의 근거와 그 직분을 맡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직분을 받았으며 이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때때로 믿는 성도의 교육이 불신자 전도보다 덜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전도 못지않게 신자의 교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깨우시고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오매 아버지,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선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또 한국교회와 선돌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선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